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다른 영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마귀밖에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악한 영.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느냐, 악한 영에게 인도함을 받느냐, 딱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것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러면 우리가 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이 되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그냥 뭐라 그러죠?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미혹한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네, 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대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라고 그랬네? 이렇게 또 예수를 시인하라고 그랬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2절에 보니까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육체로 분명히 오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시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해야만 성령이 선물로 오셨던 그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몰랐던 걸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어디죠? 네,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셔야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성령이 오셔야만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마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먹고 있던 마귀를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내 옛사람, 그 사망의 몸을 먹고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죠. 본질의 죄를 없애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이 복음이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다 전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거밖에는 전할 것이 없고 정말 이걸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저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나도 전에는 몰랐으니까 저 사람도 분명히 모를 텐데,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사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인 사람이죠, 사울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즉시 전하는 것입니다. 또 17장 3절도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부 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18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전한 것이죠. 28절도 보겠습니다. 아볼로 목사님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분명히 이 복음을 들어야 다른 영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우리도 그 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혼적인 존재였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복음을 내 안에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적인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 7분짜리라도 자꾸 전해주세요. 길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7, 8분짜리 그 유튜브 그거를 자꾸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 전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다시 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깨닫고 전했어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고 잠깐 전해지고 땅에 묻혀졌다가 이제는 다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우리가 써나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택한 자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직접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한 자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딱 전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은 성경 한 권 전체를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전해도 안 들을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전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 2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미혹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이 나와서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한 1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예수로 다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미혹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막 보면은 무슨 공부한다고 막 성경을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그러죠. 계속 철학적으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 전해 내려오는 그냥 사람의 전래동화처럼 전해져서 들은 거,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성경에 막 그렇구나, 성경에 확증을 받은 게 아니라 들려오는 말을 듣고 그걸로 또 그냥 계속 구전이 되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서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죠? 끝없는 족보, 신화 이런 거에 그냥 붙잡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는 그냥 물질 만능주의,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접해보지도 않은 새로운 세계를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정말 무서워요. 이런 일이 정말 이때까지 세상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써 우리가 이거 쓴 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막 자꾸 나오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점점 마귀에게 매여져 가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말세에 우리가 그 몸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가 그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몸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다른 영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이것을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공교한 말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죠? 이렇게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거기에 아주 종로로 다는 그런 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죠?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불못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자들은 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지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되어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계시록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는 아까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에 또 속한 처수의 영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6가지 처수의 영이 뭐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쵸? 이 순서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6 처수의 영이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영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그죠? 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6 처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하나님의 영 나오죠. 어디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도 나오죠.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막 나오죠. 그 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그리스도시구나.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이렇게 얼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죠.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 또 거룩한 성령이 있어요. 성령에도.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하고 땅에 묻혀졌고, 이 거룩한 성령이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열매 맺도록, 그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가는 거룩한 성령이 또 이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가졌지만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온영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하나가 되면 온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쵸? 악한 영의 세계는 용과 루시퍼가 있죠. 악한 영. 그래서 용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루시퍼는 우리가 그 몸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루시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의 세계를,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들이 이렇게 많네. 그런데 구분해서 반드시 알면 누가 와서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귀신들이 다 올라가서 그 미가엘 천사와 그 또 천사들과 천사장들하고 얘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져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잠깐 이 복음을 확 전해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을 다 추수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용과 루시퍼는 합동작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자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동작전으로 방해 공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견고해져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세계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냥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 마귀가 딱 가지고 딱 자기 것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듯이 그 가운데에서 공중권세를 딱 잡고 땅의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무조건 이 땅에서 보이는 현상에서 잘 사는 법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용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간교한 뱀이, 그죠? 이 마귀가 본질의 죄 아래 다 가둬서 본질의 죄에 꼭 갇혀져서 본질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 옛뱀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율법을 범하게 해서 공평하게 죄인을 만들어 놓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신령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자녀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하에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따먹게 시키신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가 선악과로 인해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 몸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용과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지 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래서
이 용과 루시퍼는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들으셨는데 자녀가 되고 싶어가지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했다는 거죠. 우리 아들들 끝에 나오는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 나오는 아들들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되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런 보석을 가지고 지었는데 14절 보면 이게 루시퍼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 이 천사장 루시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모든 길에서 완전하다가 불의가 드러났대요.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없었던 게 나타난 거예요? 예, 있었던 게 드러난 거죠. 여기에 있었는데 드러났어요. 마침내 어느 날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흑물질이 있죠. 그 위에 암흑물질이 낳은 것이 바로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 이미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암흑물질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흑물질을 통하여서 이 루시퍼를 삼켜버린 거죠. 암흑물질이. 그래서 물질들은 다 삼킨대잖아요. 근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제 마침내 드러났어요. 불의가. 왜요? 자녀가 되고 싶어서 자녀와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녀가 나도 아들이 되고 싶은데 쟤들만 되고 왜 나는 못 돼? 이러니까 둘이 다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쫓아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얘네들이 자기들은 못 되니까 우리가 자녀 되는 것을 싫어해서 길을 쓰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혔다. 결국은 우리가 얻을 몸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비교를 해서 얘네들은 다 쫓겨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몸을 얻어가는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에서는 하와를 미혹했죠. 하와를 미혹해서 본질의 죄를 우리한 다 들어오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를 가지고 그냥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데 아깝다. 본질의 죄를 발견을 쟤네들이 못하게 길을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라도 못 얻게 해야지. 이제는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못 얻도록 루시퍼의 그 수하에 있는 가난의 7 정욕들이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을 통하여서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잠깐 들어오면 왜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생각에 의해서 기분이 막 다운되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이 루시퍼의 수하에 가난의 7 정욕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여기에 정말 만족하고 살다가도 친구가 막 잘 됐다고 요즘에 주식들을 엄청 하더라고요. 난리래요. 그것 때문에. 그 청년들은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주변에, 난 뉴스 그런 것만 맞는 줄 알았는데 여기 주변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게 큰일 났다. 막 마이너스 통장을 다 빼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투자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친구가 막 이게 올라서 이만큼 벌었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가 그랬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정말 이 잠깐 사이에 그 가난의 7 정욕,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통하여서 잠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미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많이 벌었다. 좋겠다. 나도 했으면 좋겠다. 안 돼요.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 뭐라 그러죠? 하루하루가 이 마음이 막 쫄깃쫄깃 그렇다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만약에 오늘 올랐어요. 그러면 그분 얘기가 오르면은 70, 50 하루에 그렇게 번대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500씩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 그런 쪽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른 그런 거를 복음을 전해줘서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나왔죠? 무슨 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딱 나오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제 몸을 얻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을 몸, 이 몸도 살려주신대요. 마지막 날에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장 14절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 또 나왔죠.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악한 영, 그죠?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이에요. 영. 더 스피어릿. 그래서 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 영 나왔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영이 이제 온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온영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 영의 세계를 오늘 또 한번 반복했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우리가 시인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 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우리가 그저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채워서 아들 제사장들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